주일마다 쓰는 나의 신앙읽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에 이르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났습니다.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은 크고 넓지만 포도주 틀은 좁고 작습니다. 그런데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것은 밀 타작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이었습니다. 기드온 역시 미디안 사람들을 피해 곡식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당해내기 어려웠습니다. 기드온도 미디안을 피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인데 기드온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게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행했던 그 모든 이적을 미디안에게 행하셨다면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으며 자기가 이렇게 구차하게 생계를 위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미디안이 이스라엘보다 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대적들의 압제를 받고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시거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이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므낫세 지파의 일원이었고 샤론 평야 인근의 오브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풍부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미디안의 공격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되니 살아갈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을 물리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오해한 기드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았습니다. 그는 결코 미디안을 물리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과 능력으로는 미디안 사람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려면 가능한 사람을 부르셔야지 자기와 같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도 기드온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기보다 내 능력을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이 모든 일을 이루는데 핵심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힘없는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베푸신 이적을 기드온을 통해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미디안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갈 오늘의 일은 무엇이 있나요? 믿음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